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일교구 목자, 부목자님들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대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천국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까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에는 아주 감기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먹을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척박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증거한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현실이 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민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 좀 사와라, 콩나물 좀 사와라. 근데 자녀가 싫어요. 엄마가 가. 안 가. 그러면 엄마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방 좀 치워라. 너무 지저분하다. 싫어. 안 치워. 나는 이게 편해. 아빠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아빠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아빠의 나라, 엄마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도 되는데 수천 수만 엄청나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왜 선악과를 먹냐고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싫어요. 나는 먹을 거예요 하고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내게 주신 시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고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시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다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민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또한 그 조서에 찍힌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을까? 제가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시 다이아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네.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에 빛나는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범한 돌덩이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주 재료가 똑같아요. 똑같이 흙인데 하나는 쓸모없는 돌덩이가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죠. 다 흙으로 창조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은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기만 하면 괜찮은데 해를 끼치는 인간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돌덩이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순절에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순절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실 만큼의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같아.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나는 쓰레기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냥 평범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꿈을 꾸셔야 돼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읽어드린 그 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뜨겁게 지져봐라. 거세게 때려봐라.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를 거부하고 살아남은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돌멩이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압력에 눌리게 될 때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게 될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련이 필요해요. 이 요셉의 시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눈물이 나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백의종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보러 오는 어머니가 배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돼요. 이 이순신 장군이 키운 이 수군이 원균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이순신 장군에게 이 선조가 또 뭐라고 합니까? 복직하라고 하죠. 복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로 다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시련이 이순신을 위대한 위인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겪은 이 시련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죠. 근데 야곱이 좀 잘못했죠. 그렇죠?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죠. 질투심이 폭발해서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 구덩이에 그를 가둬놓죠. 요셉이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살려주기는커녕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시련을 겪은 이 요셉,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이 닥쳤을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의 인생은 끝이구나. 그렇게 그의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대단한 것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무릎 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17살까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보여주시죠. 11볕이 인사하는 절하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11별이 요셉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 또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그의 인생에 닥치게 될 때에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시련이 그를 꺾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주인의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안주인이죠. 주인이죠.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의 말을 거절하면 요셉은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주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가?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가? 요셉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주인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러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주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감옥에서 고위 관료들을 다 만나게 돼요. 이 감옥은요, 왕의 대신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셔서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근이 임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요구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혹시 나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현실은 다르다라는 핑계로 이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앞에 여주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현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대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이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